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에 대한 내용, 헌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지금 위치가 시간적 배경이 출애굽을 한 그해 연말에 출애굽기 40장의 회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1월 1일, 2년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날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짓는 일이 완성된 뒤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2일날, 오늘 첫째 날 할 때에 1월 2일입니다. 첫째 날부터 12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가 매일 같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2일날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고, 또 내일 8장에 언급되는 레위인의 위임식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12번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 마지막 날이 1월 13일이죠. 1월 13일 12번째 봉헌물을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주어져 있고, 요때에 레위기가 1월 1일 그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고 1월 2일부터 레위기 8장의 그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6장과 7장에서 이 일이 시작되고, 이 7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런 헌물을 드린 내용을 지파별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법으로는 맞지가 않죠. 우리 시대의 표현법은 그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기보다도 84절 이후에 있는 요약본, 전체 어찌어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선호하지만, 이 당시의 서술법으로는 이렇게 각 지파별로 드린 반복되는 내용이 그대로 다 기술된 것 같습니다. 이게 레위기 8장에도 이렇게 헌물을 드렸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민수기 7장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말씀에 89절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언급해 주신 법궤와 관련된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시언좌, 처음 시, 은혜은, 자리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89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해 줍니다. 드린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13절 말씀에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은반 하나 이랬습니다. 이 은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접시입니다. 그리고 은발이 이랬는데, 은발이 이 말을 잘 안 씁니다마는 세숫대와 같은 그런 움푹 파인 그릇을 말합니다. 그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이렇게 됩니다. 무게가 130세겔은 우리 무게로換算하면 약 1.5kg쯤 됩니다. 묵직합니다. 그리고 은바리는 70세겔인데 약 900g, 한 1kg 조금 못 되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아마 직경이나 크기는 아마 두 개가 다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세숫대야와 같은 그런 큰 대접의 위에 큰 그만한 쟁반을 덮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언급하는 금그릇, 이것은 이제 번역이 여기에는 금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국자 혹은 큰 숟가락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그릇은 국자 모양이나 숟가락 모양, 우리 뷔페집에 가면 개인적으로 들어 먹으라고 숟가락 큰 거 이렇게 볼 때가 들어져 있죠. 그런 정도의 13개의 무게, 13개의 무게에 한 100g쯤 되는 무게의 큰 숟가락 혹은 국자에 향을 채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을, 헌물을 드리고 매일매일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하나님 앞에 헌물을 지파별로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물이 다 마치고 난 그 다음날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 출애굽 2년 2월 1일부터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앞과 뒤가 있는 것은 서술의 의도에 따라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동일한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지나가서 8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 그날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본문에 1월 1일 날 레위인의 위임식 또 대제사장 위임식 전에 피를 바르기 전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함을 인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시작해서 드린 봉헌물 12일 동안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언급합니다. 은쟁반 12, 은발이 12, 금그릇 12,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에 대한 언급이 88절까지 이어집니다. 8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회막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었죠. 이 대화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앞서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회개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옳으냐? 그런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바르냐? 그것도 질문이 아니에요. 그가 맡은 직임에 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임에 순종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갔더니 정극궤, 법궤입니다. 정극궤, 법궤의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사이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 그럽니다. 날개와 날개 사이에 있는 중앙 부분에 시은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느니라 하는 표현이 그들의 독특한 표현이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들은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지자는 죽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과 다르게 증거하면 삼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로 인해서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죽는 겁니다. 그만 죽습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는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다 같이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는 자기가 어찌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혹시 백성들이 저 선지자 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거 맞나?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 자체들이 그런 자기 자신들의 처신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처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처지에 제대로 처신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양을 자기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2지파가 동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리고 그 드린 봉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또 이제 내일 등잔과 함께 레위인들의 그 위임식과 관련돼서 또 이어지고 9장에는 이제 유월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 행동 거짓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옛날에 큰 실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만드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 때문에 애꿎은 모세 하나님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법궤를 던져 깨뜨리고
다시 40일 금식하는 80일 연달아 금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진해서 죽이려는 하나님을 그의 몸으로 막았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왜 선지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이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믿는 이에게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주시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다 있지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처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당신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연합하신 성령,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의 힌트에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영에게 제재를 받는다 했으니까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처신하면 큰 무리 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선지자의 역할을 모세처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헌물을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려고 헌신하는 지파들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핍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신명기 28장에 주신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따라 복을 받게 하시되 혹이나 전해하나 만회하나 어긋난 일로 인하여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속히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드러내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엄하신 주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